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사슬을 끊고 다시 살아나신 영광스러운 부활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무덤의 그 차가운 침묵을 깨뜨리고 터져나온 생명의 첫 소식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의 심령과 또한 가정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조금은 생소할 수도 있는 흥미로운 단어, 영어 단어 하나를 이야기하면서 말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영어 단어 중에 lisp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L-I-S-P, lisp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허잘배기 소리. 이게 더 무슨 말인지 더 못 알아듣겠어요. 허잘배기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전 찾아보시면. 더 자세히 말하면은 허잘배기 소리가 뭐냐 하면은 거기에 괄호를 치고, 사전에 괄호를 치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S를 TH로 발음하는 짤배기? 짤배기 소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혀짤배기. S를 TH로 발음해. S를 TH.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요, 혀 짧은 소리가 리스프입니다. 혀 짧은 소리. 예를 들어서 think를 think 이렇게 말합니다. think 발음을 못하죠. think. 그러고 mouse를 mouth 그럽니다. 또 우리말로는, 우리말 하자면 선생님을 던댕님 그래요. 사과를 따과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거를 lisp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말을 배우는 성장기에는 대충 이렇게 말을 한다 그래요. 혀가 짧아요. 그래서 애들은 발음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혀가 이렇게 이빨 사이에 닿아서 혀 짧은 소리를 lisp라고 그럽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거는 듣기에 매우 귀엽고 순수하게 들립니다. 근데 동시에 이 짧은 소리는 어눌한 거죠. 그리고 불완전한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혀 짧은 말, 어눌한 말, 아이들이 옹알이 같은 말을 lisp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여러분이 날만 깨기만 하면 뭘 얘기하냐면 AI, Artificial Intelligence를 얘기하잖아요. 요즘 각광받는 그 Artificial Intelligence, AI, 인공지능 역사에는 이 단어와 똑같은 lisp라는 전설적인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습니다. lisp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이 언어는 70년 전에 탄생을 했어요. 70년 전인 195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당시에 여기 올라가면 버먼트에 있는 다트머스 대학교에 젊은 교수가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존 맥카시. 존 맥카시라는 교수가 다트머스 대학 교수였는데, 이 존 맥카시가 이 인류 역사를 바꾸는 야심찬 제안서 하나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상에 없던 단어를 하나 만들어내는데, 이 사람이 만들어낸 단어가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을 만들어낸 것은 존 맥카시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낸 다음 해 1956년 마빈 민스키라는 사람 등을 포함한 당대 최고의 천재들을 모아서 다트머스 워크숍이라는 걸 합니다. 다트머스 회의를 하는데, 그때에 공식적으로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학문이 출범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인공지능의 아버지 그렇게 부르는데, 그 별명을 얻은 것도 우연은 아닙니다. 그 후에 이분이 MIT로 이제 자리를 옮겨와요. 그 인공지능을 하면서 MIT로 자리를 옮겨와서 인공지능의 아버지가 되고, 존 맥카시가 1958년에 인공지능을 위해서 컴퓨터 언어를 하나 설계하는데 그것이 바로 lisp입니다. L-I-S-P. 원래 이름은 list processing입니다. list processing의 LIS, 처음에 LIS, 두 번째 P 이렇게 해서 lisp라고 이름을 줬거든요.
근데 고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이 리스프라고 그걸 붙였는데 그게 이게 어눌한 소리, 혀 짧은 소리, LISP, 리스프랑 동일하게 이름을 줬거든요. 그게 이제 그분이 그거를 고의적으로 했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연히 두 개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터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 중에 장난꾸러기 프로그램들이 뭐라고 그걸 불렀냐면은 혀를 내면서 리스프 이렇게 불렀어요. 장난을 한 겁니다. 그 사람을 조롱했어요. 발음을 리스프 그러면서 놀려댔습니다. 기계는 꼭 똑똑하게 만든다 그러더니 언어 이름은 그렇게 애들 옹알이 수준으로 지었냐 이렇게 놀린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막 놀리고 어눌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 리스프라는 게 인간의 사고방식을 기호로 변환하는 그런 언어였어요. 기호 논리로 구현한 인류 역사상 평가받기를 아주 정교하고 위대한 논리체제의 하나로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이게 이제 발전을 해갖고 요즘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뭘 하냐면 파이썬이라는 컴퓨터 용어를 그걸 이제 많이 씁니다. 나는 파이썬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뭐 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됩니다. 자랑하지 말라 그러세요. 나 파이썬 한다 그러면은 요즘 막 그렇게 이제 하는 게 있습니다. 또 자바스크립트라는 랭귀지인데 이런 것들 현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사용하는 이 핵심 기술의 시발점이고 그 현대 언어들의 어머니가 바로 이 옹알이라고 조롱을 받던 리스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죠. 막 사람들은 막 놀렸단 말이죠. 이거를 놀렸는데 사실은 아주 위대한 창시자 역할을 한 겁니다. 이 리스프의 역설인데 이거를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그 부활의 메시지와 아주 닮은 꼴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웅변가가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겨우 옹알이를 떼는 어린아이의 혀 짧은 소리 정도밖에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늘 서툴고 더듬거리는 법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연습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특송을 부르긴 했는데 이게 뭐 완벽한 노래를 했겠습니까? 듣는 사람은 완벽하게 했지만 그 안에서 틀린 사람은 자기가 알겠죠. 뭐 틀렸는지 다 압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찬양을 아름답게 듣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어눌한 찬양, 우리의 찬양이 뭐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어눌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 말이 옹알이 같이 하는 것처럼 옹알이에 불과하고 우리 찬양이 서툴고 또 더듬거린다 할지라도 이 어눌한 우리의 그 찬양의 고백 속에 담긴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부활의 능력 이런 것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그 우리의 찬양 고백 속에 들린 보혈과 부활의 능력은 온 우주를 흔들는 가장 위대한 권능이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어눌한 혀의 역설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눌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어눌한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이 신비, 이 어눌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이 신비를 가장 잘 노래한 이가 바로 그 찬송가 258장의 작사가 윌리엄 카우퍼라고도 부르고 윌리엄 쿠퍼라고도 부릅니다. 그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뜬금없이 이 부활절 예배에서 뜬금없이 컴퓨터 언어 또 혀 짧은 소리를 꺼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찬송가 258장 찬송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그것을 계속 틀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찬송가 258장 제목이 이게 여러분 애창하는 곡 중에 하나인데 제목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이 제목이죠. 영어 제목이 있는데 영어 제목은 뭐냐면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There'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피로 가득 찬 샘물 이런 뜻입니다. 피로 가득한 샘물. 이 찬송의 가사 속에 뭐가 나오냐면 그 lisp라는 단어가 나와요. lisp라는 게 이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찬송을 가져온 겁니다. 이것을 보혈 찬송에 들어가는데 이 보혈 찬송은 1772년으로 거슬러가요. 1772년 영국의 올니라는 지역에 거주하던 시인 윌리엄 커퍼가 지은 곡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찬송 중에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한 사람이 존 뉴턴인데 존 뉴턴 목사하고 매일 만나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던 영혼의 파트너입니다. 이 찬송을 들으면 우리가 감동을 하고 아주 감성적으로 들려요. 감성적으로 들리는데 사실 이것은 우리의 감정을 감성을 올리러 가는 CCM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찬송이에요. 이 찬송은 우리의 감성을 막 돋구려는 그런 찬송이 아니라 강력한 교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성경을 풀어내고 교리를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일종의 복음 선언문 같은 그런 찬송입니다. 그리고 이걸 들으면은 조직 신학 책을 읽는 것 같아요. 조직 신학 교리,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 이런 것들을 읽는 것처럼 아주 그런 교리적인 찬송입니다. 커퍼는 이 각 절마다 이게 5절까지 되어 있는데 각 절마다 신앙의 정수를 아주 치밀하게 배치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첫째 1절을 보면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렇게 1절이 되어 있습니다. There'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 drawn from Emmanuel's veins and sinners plunged beneath that flood lose all their guilty stains. 임마누엘의 핏줄, 임마누엘의 핏줄에서 나온 피로 가득한 샘이 있다. 그것으로 가득한 샘이 있네. 그 흐르는 샘물에 담근 죄인은 the guilty stain, 이건 뭐냐면 죄의 흔적입니다. 죄의 흔적이 다 지워진다. 그러니까 더러운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종교 개혁의 핵심 가치면 솔루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구원교리의 정수예요. 오직 주님만으로. 세상의 그 어떤 도덕적 셈이나 것이나 어떤 그 종교적인 고행 이런 것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의 veins, 혈관, 핏줄에서 나온 것, 창에 찔리신 그 옆구리에서 쏟아져 나온 그 물과 피, 주님이 직접 쏟아내신 이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이 히브리서나 이런 데 나오는 그런 교리죠. 신학적으로 이걸 뭐냐고는 penal substitution.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형벌 대속, 즉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피를 흘리셨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단호한 복음의 선언이에요. 1절입니다. 2절로 넘어가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가사에는 저 도적 회개하고서 이 샘에 치솟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는 이렇게 됐습니다. 원어는 The dying thief rejoiced to see that fountain in his day, and there may I, though vile as he, wash
all my sins away. 그렇게 됐습니다. 죽어가는 도적이 그날, 그의 날에 그 샘을 보고 기뻐했네. 나 또한 그 도적처럼 비천할지라도 거기서 내 모든 죄를 씻어낼 수 있으리라. 이렇게 고백해요. 이 구절은 신학적으로 뭡니까? 기독교 신학의 핵심인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십자가 위의 강도는 선한 일을 할 시간도 없었고 율법을 지킬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그날, in his day, 죽어가는 그날, 당일에 곁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했다. 그 말입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이 전적인 은혜가 바로 우리 신학이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객관적, 구속의 주관적,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Redemption applied라고 합니다. 객관적, 구속의 주관적 적용 이렇게 돼 있어요. 보혈의 셈 무슨 말이냐면 보혈의 셈은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처럼 오직 은혜를 갈구하며 자신을 내던지는 자, 그런 죄인들에게 열려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3절로 넘어가면 뭐라고 되냐면 우리 가역사는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 번역이 조금 잘 와닿지 않거든요. 영어가 이렇습니다. Dear dying lamb, thy precious, your precious blood shall never lose its power till all the ransomed church of God be saved to sin no more. 이렇게 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요, 주님의 보배로운 피는 결코 그 권능을 잃지 않습니다. 속량받은 하나님의 교회가 구원을 얻어서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될 때까지 그 그리스도의 피는 권세를 잃지 않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 보혈의 권능으로 우리의 죄를 이겨나가는 삶을 얘기하거든요. 모든 교회가 죄 짓지 않는 그날까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라고 그럽니다. sanctification.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피는 단순히 과거의 형벌을 사해 준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사함에 그치지 않고 이 샘솟는 피의 권세, 이 권세는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가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이끄는 실질적인 힘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는 그 여자애가 아니고 Church of God, 하나님의 교회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온전한 거룩을 향하여 우리를 빚어가시는 보혈의 현재적인 권능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를 그냥 죄를 사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절에 나타나죠. 4절은 이렇게 됩니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제 찬송으로 넘어가요. Ever since by faith I saw the stream thy flowing wounds supply. Redeeming love has been my theme. 그래, theme이라는 건 이제 그 주제를 말합니다. 내 노래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 믿음으로 주님의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그 보혈의 샘물을 내가 본 그 순간부터 믿음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 보혈을 본 순간부터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랑이 내 평생 노래 제목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그 구원을 받았는데 평생 내가 그 노래를 부르겠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평생을 붙들어 가시는 신학적으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Perseverance of the saints, 이렇게 불러요. 이 뭐 신학은 뭘 얘기하자는 건 아닙니다. 복잡해요. 너무 복잡해요.
근데 어떤 그런 말하자면은 찬양 가사가 성경의 신학적인 교리들을 굉장히 잘 풀어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풀어내요. 주님이 흘리신 피를 믿음으로 그 피를 마주한 성도는 이 삶의 대주제, 내 삶의 주제, theme, 여기 테마죠. theme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주제가 바뀝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주제가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만을 내가 노래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의 힘으로 이 땅의 나그네 같은 이 인생을 내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걷는 것, 이거죠. 그래서 살 동안, 내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공급되는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순간순간마다 흔들림 없는 이 찬양의 여정으로 채워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4절에 들어가면 뭐냐면 노래를 부르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뭐 이러면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주제가 이렇게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대주제로 사는데 어눌한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형편없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이 신학 이론이 말하는 것처럼 뭐 복잡한 신학을 막 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뭐 대단한 것처럼. 신학자가 내 평생에 말이야 이러이러한 업적을 가지고 말이죠. 뭐 이런 걸 했다고 자랑을 하고 말이죠. 이러면서 합니다. 내가 평생에 리스프 같은 언어를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평생에 인류의 업적에 무슨 인공지능 이런 걸 했다. 이러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사실은 리스프라는 거예요. 그 아인슈타인이 말이죠. 뭐 상대성 원리를 막 했는데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이처럼 신학 이론이 말하는 오늘 여기에서 1절 4절의 대속, 은혜, 성화, 견인 이런 것들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전 과정을 이 찬송가 안에 완벽하게 집대성을 하는데 그까지가 4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상한 게 5절에 딱 이르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5절에 이르면은 이 찬송이 뭐로 가냐면 부활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5절에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고 성도가 누리는 완전한 안식으로 다루는 이 아주 종말론적인 완성으로 5절을 마칩니다. 근데 이 찬송이 길어서 5절까지 하니까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찬송을 하면 다 부르는데 유튜브나 이런 데 이제 보통 올리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는 5절이 다 잘려요. 안 나옵니다. 보통 1절, 2절 이 정도 하고 이제 끝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부활절을 기다리는 과정에 이제 영어 찬송으로 이걸 틀었단 말이죠. 이렇게 틀고 듣다가 5절 그 찬송은 5절을 중심으로 부르더라고요. 아주 생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듣는데 생소하게 느껴지는 5절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절의 고백을 듣고 있을 때 이걸 루프를 해가지고 계속 들으면서 이걸 들을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뜨거운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신학 4절까지에 빼진 마지막 부분이에요. 즉 우리 신학의 종착역입니다. 5절이 신앙의 종착역인 영화 glorification 네? 신비를 5절에 녹여냈는데 굉장히 신앙의 정수를 꿰뚫습니다. 그래서 이 감동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평소 우리가 잘 부르지 않고 우리 가사 번역이 좀 시원찮은 그 신비로운 5절의 가사를 보시기 바라요. 우리 찬송가 258장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시는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번역이 밋밋하고 그 원작자인 쿠퍼가 의도한 가사와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겁니다. 원 가사는요 훨씬 더 처절하고 강렬합니다. 이 쿠퍼가 부활의 아침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Then in a nobler, sweeter song I will sing thy power to save.
when this poor, lisping, stammering tongue lies silent in the grave. 직역을 하면 그때는 부활의 날이에요. 그때 더욱 고결하고 달콤한 노래를 내가 부르겠다 이거예요. 그때. 근데 이게 이 노래를 하면서 이 부분에 5절에 딱 들어가면은 앞에서 막 찬양을 하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조용해집니다. 찬양이 조용해져요. 조용해지면서 then in a nobler, sweeter song 이렇게 좀 조용해집니다. 마지막에 더욱 고결하고 달콤한 노래를 내가 부르는데 뭘 부르냐면은 그 5절에서 내가 부르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권능을 내가 노래하리라 이래요. 마지막에 주님의 권능을 내가 노래하리라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가련하게 옹알거리고 poor lisping 가련하게 옹알거리며 stammering 더듬더듬하는 나의 혀가 무덤 속에서 침묵하며 누워있게 되는 그날 내가 노래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 속에서 내가 이제 혀가 더 이상 안 돌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무덤에 누워서 혀가 안 돌아가는 그날 내가 더욱더 고결하고 달콤한 노래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노래라. 이게 마지막 가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야말로 역설적인 표현이 아니고 뭐겠어요? 더듬거리던 내 혀가 그동안 막 찬양을 하고 살았는데 이게 결국 더듬거리던 그런 찬양이야. 불완전한 찬양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더듬거리던 내 혀가 죽어서 조용히 무덤 속에서 조용해졌을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에 내 혀는 구원하시는 주님의 권능을 노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무덤에서 부르는 노래는 지금 내가 살아서 부르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게 되겠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역설이 어딨어요. 여태까지 내가 노래를 막 하다가 나는 무덤에 누워서 말을 못하게 됐는데 어떻게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역사를 해결하는 답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노래하던 이 혀가 굳고 우리가 무덤에 누워있는데 거기에서 더욱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길은 오직 부활 외에는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덤에서 일어나지 않고는 그 노래를 부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해보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5절에서 우리는 다시 두 단어를 마주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옹알이 같은 거, 혀 짧은 lisping과 함께 또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stammering입니다. stammering. stammering 잘 못 들어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stammering은 미국에서는 잘 안 씁니다. stammering은 영국식 표현이에요. 미국에서는 주로 stuttering이라고 부릅니다. stuttering. 미국에서는 stuttering이라고 많이 하는데 영국에서는 stammering이라고 많이 해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아주 긴장했을 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긴장했거나 아주 신체적인 한계에 이르렀을 때에 말이 막히는 겁니다. 말이 막히고 혀가 꼬이잖아요. 그럴 때. 그거가 stammering. 이게 뭐냐면 말 더듬는 겁니다. 막 급하면은 막 말을 더듬잖아요. 이 stammering은 말을 더듬는 겁니다. 앞에는 lisping은 뭐예요? 혀가 어린아이 미숙한 발음이라면은 stammering은 뭔가에 꽉 눌렸을 때, 뭔가에 짓눌렸을 때 터져나오지 못하는 이 고통스러운 마비된 혀, 언어의 마비, 더듬이 그겁니다. 근데 앞절에서 그토록 이 1절부터 4절까지는 해박한 신학 지식을 막 노래를 해요, 이 사람이. 막 그냥 해박하게 그냥 막 풀어냅니다. 막 풀어내는데 왜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가 앞에서 그렇게 막 풀어내던 언어를 옹알이다, 내가 더듬거립니다, 그랬을까요? 이런 삶을 막 살아갔는데 마지막에서는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옹알이와 더듬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이 단어들이 들려주는 그 부활의 메시지를 이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묵상한 것이 시편 30편이에요.
시편 30편은 다윗의 시인데 죽음의 수렁에서 건짐을 받은 자가 부르는 장엄한 부활의 노래입니다. 이 시의 기자 다윗은 일생일대 위기 속에서 스월, 음부의 문턱까지 가요. 그런데 음부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 개인적인 부활을 간증하는 겁니다. 그런 시예요. 이제 우리도 이 다윗과 함께 그리고 이 신비로운 이 찬송을 지은 윌리엄 쿠퍼와 함께, 다윗과 함께, 쿠퍼와 함께 우리도 이 무덤을 깨뜨리는 이 부활의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우리가 부르려고 하는데 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하나 있어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거를 부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임마누엘의 보혈에 흐르는 샘입니다. 우리가 그 샘에 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샘 솟는 그 샘물에 피로를 우리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 처참한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편은 부정한 해예요. 깨끗하지 못합니다. 이런 부정한 혀로, 저분이 가지고 있는 부정한 혀로는 거룩한 부활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혀가 얼마나 부정한가요? 야고보 사도의 끔찍한 경고를 보시라고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씀하신다고. 저 여러분이 하는 언어가요, 지옥불에서 나는 이런 언어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래요. 얼마나 이런 언어들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가. 정결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의 혀로는 부활의 생명의 주를 노래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걸 깨닫고 이렇게 절규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래요. 이 부정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 하는 얘기예요. 이 부정한 입술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정한 입술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부정한 입술을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망, 하나님 찬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이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스가랴를 부르신다고요. 선지자 스가랴를 부르셔서 찬란한 소망의 샘이 터질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한다고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렇게 선언을 하신다고요. 우리의 죄가 있는 이 표, 우리의 몸, 이것을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족속을 위하여 열리리라 말씀하신다고. 샘이 터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더러움으로 얼룩진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노래한 찬송의 1절입니다. 그 샘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의 보혈의 샘물인 거죠. 다윗이 이 스올의 그 문턱, 스올의 문턱에서 건짐을 받아서 기록한 이 노래는 다윗의 아주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구원받은 다윗이 부르짖어요. 뭐라고 부르짖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르짖음이 어떤 부르짖음이냐 하면 죄로 더럽혀진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는 필사적인 간구예요. 이제 죽게 됐다는 겁니다. 세월에서 내가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정결해진 입술만이 무덤을 깨뜨리는 부활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바로 그 다음 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고백한 이 lisping, stammering의 의미를 마주하려고 합니다. 이 작사자 윌리엄 쿠퍼가 자기 혀를 가려서 뭐라 그러냐면은 this poor lisping and stammering tongue, 이 가련하고 옹알거리고 더듬거리는 이 나의 혀, this poor lisping stammering tongue 이라고 노래하면서 스스로 가련하다 그럽니다. 내 혀가 가련하다, poor 그렇게 말해요. 자신의 혀를 가련하다고 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 가진 이 언어의 한계를 철저하게 드러냅니다. 아무리 유창한 웅변가라 할지라도,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하는 모세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앞에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입이 뻣뻣한 모세와 같은 어눌한 자가 된다는 거죠. 다윗은 오늘 본문 9절에서 이제 죽게 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가장 처절한 현실, 무덤의 침묵을 직시하는 거예요. 무덤의 침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항변을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이 더러워서 죽게 되었는데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얻는 게 뭡니까? 이렇게 항변해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이렇게 말한다고요. 다윗은 먼저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죽는다면 하나님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도대체 뭡니까? 이렇게 항변을 해요. 내가 지금 그래도 하나님 찬송하고 사는데 무덤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내가 찬송 한마디도 못하는데 그럼 하나님 얻는 게 뭐예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뭐라고 그러냐면 진토라고 불러요. 내가 진토. 진토라는 건 뭐냐면 창세기 3장 19장에 나오는 거죠. 범죄한 인간에게 선포된 말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진토가 된다는 겁니다. 그 엄중한 심판의 결과, 그 진토라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무덤은 인간을 아주 그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놓죠. 인간을 본래 모습인 흙, 진토로 되돌려 보내는 겁니다. 우리 제 이모가 돌아갔을 때 뭐라고 예언했냐면 나는 흙이니 나는 흙으로 갈 거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디 항아리 같은 데 넣지 마. 나는 그냥 흙에 뿌려줘. 그래서 흙에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 좀 고운 흙 이거하고 섞어가지고 땅을 파고 거기다 묻었어요. 그리고 비가 오면은 그냥 스내려 가는 겁니다. 무덤은 인간을 그 원래 모습으로 돌려놓을 뿐입니다. 본래 모습은 흙, 즉 다윗이 말한 진토로 되돌려 버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는 사실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덤이라는 건 절대적인 침묵의 장소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을 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덤 속에서 말하는 자는 없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실상을 우리가 어디서 봅니까? 나사로의 무덤에서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인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것이 바로 침묵이죠. 죽음의 침묵. 쿠퍼가 말하는 무덤의 침묵입니다. 이 쿠퍼는 훗날 자기의 가련한 혀, 지금 뭘 막 하는 것 같은데 이 가련한 혀가 흙 속에 누워서 침묵하게 되는 그날을 미리 내다보면서 노래하는 거예요. 마지막 내가 무덤에 들어가는 거, 이 내 가련하고 어눌하며 더듬거리는 이 입술이 마지막 그날 마침내 무덤의 깊은 정막 속에 잠들게 되는 그날, 그 얘기를 한다고요. 그날에 when this poor lisping stammering tongue lies silent in the grave. 무덤 속에서 내가 조용히 누워있게 되는 날, 그 어눌한 혀가 무덤 속에서 조용하게 되는 그날, 그걸 말하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다 당해야 되는 마지막 날인 거예요. 세상 살아갈 때 뭐 걱정하고 살고 뭘 내가 한다고 큰 걸 내가 이루겠다 무슨 비전을 해서 이런 거를 하고 살지만 결국 조금 있으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누워있는 그날이 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덤의 침묵을 얘기할 때 그 앞에 선 또 한 명의 거인을 우리가 봅니다.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The Prince of Preachers. 설교의 황태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19세기 영국 강단을 뒤흔들었던 목사 찰스 스퍼전입니다. 스퍼전 목사라고 있어요. 이 스퍼전 목사가 당대 최고 설교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죽었겠죠. 근데 임종을 지킨 아내 수자나라는 아내인데 아내가 기록을 했어요. 그 1892년 1월 프랑스에서 죽었는데 프랑스 남부 몽통이라는 데서 죽었습니다. 호텔방에서 죽었는데 이 사람이 신장이 나빴거든요. 신장 기능이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피에 독소가 막 도는 거죠. 신장이 망가졌으니까 피에 독소가 많은 요독증이라고 그럽니다. 요독증이라고 그러는데 요독증 때문에 피 속에 독소가 확 퍼지니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혀가 마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평생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로 강단에서 호령을 하던 이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근데 이제는 마지막에는 말 한마디 못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뭐가 됐냐면 혀를 더듬더듬하는 스태머링이 되는 거죠. 스태머링에 비참한 상태가 된 겁니다. 우리의 이 5절 가사 이 애절한 노래가 스펄전 마지막 숨결에서 그대로 재현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나는 게 스펄전 목사가 굳어진 혀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오는 혀로 스태머링 탕으로 최후 고백을 합니다. 인생 최후 유언을 해요. 유언을 4마디 딱 합니다. 4마디로 유언을 해요. 죽기 전에. 뭐라고 예언을 하냐면 Jesus died for me.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유언입니다. 여러분 유언을 좀 이렇게 멋있게 하기 바라요. 야, 내 재산이 있는데 말이야. 그거 우리 아들한테 얼마 주고 말이지. 이런 거 미리미리 하세요. 미리미리 하고 죽을 때는 4마디. Jesus died for me. 이 4마디 마지막으로 하고 죽음 맞이합니다. 죽기 전에 이 4마디를 하고 죽기 전에 이 죽음의 침대에서 온 힘을 다해서 노래를 불러요. 그 노래가 뭐냐면 샘물과 같은 보혈을 이 노래를 하고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펄전은요 평생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토록 달변가였던 이 설교의 황태자, 이 스펄전도 무덤 앞에서는 옹알이 같은 어린아이 같은 그런 어린아이처럼 무력해지고 혀가 그냥 굳어버려서 아무 말도 못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내면에 있었던 지독한 우울감, 육신에 맺힌 혀, 이런 꼬인 혀를 다 쥐어놔서 쥐어짜서 4마디 고백을 하고 마지막에 이 찬송 샘물과 같은 보혈의 은혜를 마지막 숨결로 노래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입을 다뭅니다. 더 이상 뭘 할 수가 없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고 아무 노래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간 거죠. 육신의 언어는 이 poorly spurring tongue이죠. 가련하게 된 이 옹알이 같은 말 하고 stammering tongue, 더듬거리는 말을 마지막으로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했는데 그의 영혼은 이제 노래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의 영혼은 보혈의 권능을 힘입어서 이 죽음을 비우는 겁니다. 이 죽음을 비우기도 하듯이 이제 영원하고 더 좋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리스프의 역설이에요. 여기서 바로 보혈로 씻김 받은 자가 무덤의 정막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 무덤의 정막을 깨뜨리고 그것을 터뜨려버리는 부활의 노래의 첫 소절이 되는 겁니다. 부활의 노래는 더욱 감미롭고 아름다운 노래로 굳어버린 우리의 혀로 노래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하냐면요, 수의를 입어요. 이모 얘기를 다시 하면 이모는
가장 좋은 옷 입혀달라 그랬어요. 나 그 배옷 안 입어. 가장 좋은 옷 입고 옮길 때 나 묶지 마. 실로 묶어요. 한국에서는 움직일 거. 나 묶지 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왜 나를 자꾸 묶어? 이렇게 유언하셨습니다. 그게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죽으면 수의를 입어요. 수의가 뭘 만들면 배옷입니다. 배옷을 입잖아요. 이 무덤은 나사로를 가두었고요. 스펄전의 입술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배로 만든 이 절망의 수의를 입고 땅 속에서 침묵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입고 있는 것은 수의 한 벌 배옷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정막을, 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내가 그 침묵을 깨뜨리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의 능력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 스태머링 탕, 이 말 못하는 자를 입을 열겠다. 말 못하는 자의 입을 열겠다. 이 이야기를, 이걸 먼저 보여주세요. 그게 어디 나타나냐? 마가복음 7장에 나타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타나요. 마가복음 7장에서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이 그 혀에 손을 대면서 하늘을 우러서 탄식하세요. 말 못하는 자 앞에서 예수께서 혀에 손을 대고 탄식을 하면서 외치십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에피파사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에바다, 열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 못하는 입, 그야말로 stammering tongue, lisping tongue, poor lisping, stammering tongue에 예수께서 손을 대시고 에바다, 열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해졌더라. 혀가 맺힌 게 스태머링이에요. 이 사람이 말을 더듬는 그 말, 그것에 그 맺힌 혀가 곧 분명하게 풀려서 이 사람이 분명하게 말을 하게 되다. 이걸 보여주시거든요. 여기서 말 더듬는 자에 해당하는 이것이 마기랄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바로 혀가 맺혔다. 스태머링에 해당하는 거예요. 윌리엄 쿠퍼가 노래하고 스펄전이 죽음에서 겪었던 그 가련하고 어눌한 입술, 스태머링의 상태를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이 그것이 풀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 열리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맺힌 혀가 풀려서 분명해졌던 것처럼 부활은 죽음이라는 이 거대한 고요함에 갇혀서 더듬거리던 우리의 혀가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전 우주적인 에바다인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서 무엇을 듣습니까? 예수께서 무덤을 열고 우리에게 에바다 말씀하실 때 우리의 죽은 혀는 열리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활의 에바다가 오늘 본문 30편 11절에서 아주 그냥 찬란하게 반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우리 무덤의 돌문을 여셨을 때 이 죽음이 우리에게 강요하던 것, 침묵, 입 다물라고 하는 거잖아요. 죽음이 우리에게 이 침묵에 사슬이 영원히 끊어지는 거예요. 30장 11절에 30편 11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말한다고요. 베옷이 뭐예요? 수의거든요. 베옷은 슬픔 중에 입는 옷입니다. 다 울어요. 베옷을 입고는 다 웁니다. 슬픔 중에 있는 거친 옷이고 죽음의 침묵을 상징하거든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벗기신 베옷, 그 베옷을 벗기신다는 거예요. 그 벗기신 베옷이 바로 우리가 입고 무덤에 들어가야 되는 수의가 아닙니까? 누구나 한 번은 다 입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입어야 되는 겁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침묵의 베옷을 입힌다고요. 이 베옷을 입는 순간 우리는 말을 그칩니다. 말할 수 없어요. 베옷은 우리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거예요. 근데 부활의 주님은 그 옷을 찢어버리신다는 겁니다. 그 옷을 찢어버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쁨의 예복이에요. 기쁨의 예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이때에 주께서 우리를 무덤에서 일으키시는 그때에 죽음의 권세 아래 맺혀서 있던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제는 뭘로 바뀌냐 하면 노래하는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노래하는 존재로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것을 말해요. 이 부활절 예배에서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은요, 무덤의 그 고요함을 이긴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우린 그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맺혔던 혀가 펴져서 풀려서 이제 분명하게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는 분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한 말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냐면은 그 무덤 너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 앞으로 우리는 올라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부르는 우리 찬양, 우리가 찬양 부르면서 산다니까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됐거든요. 계속 찬양을 합니다. 근데 이 찬양은,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찬양은 장차 저 영광의 나라에서 우리가 부르게 되는 이 장엄한 노래, 장엄한 찬양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그 찬양을 위한 리허설이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리허설 열심히 잘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부르는 이 노래는 우리가 천국에서 부르는 노래를 리허설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드릴 예배는요, 하늘에서 드릴 예배를 계속 리허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 천국의 예배를 드리고 그 천국의 예배에서 우리가 노래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단순히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꾸만 그 착각을 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2절에서 그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 앞에 있거든요.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면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런단 말이죠. 고치세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살리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은 무덤의 침묵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끌어내셔서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부르는 찬양은 천상교회곡을 위한 위대한 서곡이라니까요. 말하자면 지금 우리는 이 좁고 열악한 연습실에서 서툴게 악기를 조율하고 있는 그런 연주자 같은 모습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노래한다 하더라도 우리 육신의 한계 때문에 우리 입술은 여전히 옹알이 말을 하고 고통과 두려움에 짓눌려서 사는 우리 혀는 stammering tongue, 더듬거리는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활의 아침이 다가오는 그날 우리는 이 낡은 연습실을 떠나는 겁니다. 이 나그네 같은 삶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 우주에서 가장 찬란한 곳, 그 공연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공연장에 들어가서 비로소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본 연주, 본 찬양을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쿠퍼가 갈망했던 그 더 고귀하고 달콤한 노래, nobler and sweeter song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5절에서 쿠퍼가 담아냈던 그 신학적인 이론, 구원의 최종 단계인 영화, glorification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터뜨리게 되는 가장 완벽한 화음입니다. 이렇게 화음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오늘 시편 30편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온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 고백이 먼저 있은 후에 오늘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거기서 10편 뒤에는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려다. 새 노래를 이제 부르는 겁니다. 다윗이 부르는 이 새 노래는 누가 부르냐면 사망의 수렁에서 건진받은 자만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거퍼가 말하는 구원의 찬가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내가 계속 노래하겠다 그러잖아요. 내가 이제 무덤에서
혀가 굳은 다음에 그 다음에 부를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의 노래를 내가 하겠다 그러거든요. 이 구원의 창간 거죠. 새 노래죠. 옹알이에 더듬거리기 그치는 거고 이제 분명하게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데 분명하게 선포되는 생명의 언어 그것입니다. 그것이 새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피로 사신 백성들을 위한 찬양이에요. 이 땅에서 경험한 개인적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다 새 노래예요. 그것은 뭐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이것은 온 우주에 퍼져나가는 교향곡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노래를 하거든요. 구원의 능력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새 노래입니다. 천국은 보혈로 씻긴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피로 우리를 사신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나라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온 백성이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나라.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요. 거기가 바로 우리가 회귀해야 하는 본향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한 사람 얘기를 더 하는데 평생을 시각장애로 살았던 여인이 있는데 페니 크로스비입니다. 빈 크로스비 무슨 할머니 뻘이에요. 그 고백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는 찬송가에 페니 크로스비가 지은 찬양이 많거든요. 이 주옥과 같은 여러 찬송가를 많이 했는데 작사했는데 이분이 앞을 못 보는 분이었어요. 육신의 눈이 봉인이 돼 있었다고요.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었습니다. 세상을 빛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도 혀가 마비돼서 찬양하지 못하는 펄전의 그 고통과 같은 시간을 맞이해요. 이분도 앞을 못 보는데 이제 어디까지 막혀요? 입까지 막혀요. 그래서 앞도 보지 못하고 말도 하지는 못하는 마지막 죽음의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분이 거기서 한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이제 잠을 자는데 내가 잠을 자는데 내가 천국에서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나를 구원하신 나의 주님의 얼굴을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는 눈을 뜨겠다는 말을 가지고 그 주님의 얼굴을 내가 가장 먼저, 그러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사람인데 눈을 딱 뜨는 순간 보이는 게 뭐냐면 주님의 얼굴이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부활은, 죽음은 우리의 모든 감각을 다 망가뜨려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부활은 뭐예요? 우리가에게 그 막혀버린 모든 기관을 다 뜨게 하는 겁니다. 눈을 뜨게 하고 말을 하게 하고 만질 수 있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보이지 않던 눈이 뜨이고 맺혀있던 혀가 풀려서 뭘 해요?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온전한 기쁨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눈을 고치시고 혀를 고치시고 영원한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30편 12절 선포하는 걸 보세요.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영광을 받는다니까요. 그것으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리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2절에서 고치심의 은혜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이르러서 잠잠하지 않는 영원한 감사, 이걸로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에바다의 권능으로 무덤의 정적을 깨뜨리시고 어린 양의 피로 사신 그 백성들에게 이제 그 불러야 할 새 노래를 찾아주시는 그런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새 노래를 부르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이 맺힌 혀를 고치시고
이 페니 크로스비 같은 그 캄캄한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이 사망의 결박에 묶였던 이 우리를 해방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쇠하지 않는 부활의 영광을 노래하는 그런 존귀한 자녀를 우리를 삼아 주신 겁니다. 제가 맨 처음에 소개했던 그 존 맥카시 교수의 리스프 언어가 오늘날 파이썬과 같은 그런 현대 기술이 된 것처럼 비록 이 땅에서 우리 찬양이 어눌하고 더듬는 리스프 같은 옹알이 소리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찬양을 천상교향곡의 가장 아름다운 선율로 여겨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혀는 이제 곧 흙 속에서 굳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처럼 우리는 잠잠하지 않는 겁니다. 그때는 잠잠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겁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무덤은 노래가 끝나는 마침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부르는 찬송의 마침표가 될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무덤은 이 가장 위대한 언어가 자라나서 뿌리를 내리는, 그래서 마침내 더욱 찬란한 꽃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잠시 머무는 거룩한 텃밭일 뿐이에요. 우리의 이제 자라난 일어나는 그 몸으로 더욱더 좋은 노래 부르게 되는 이 텃밭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부활 주일에 그 권능을 입은 우리는 이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찬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입술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뒤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뿐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영생도 지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부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입술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누군가 비난하고 저주하건 이런 죽음의 언어, 이런 걸 멈춰야 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것, 원망의 배옷, 이런 거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원망하고 말이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대신에 보혈로 씻긴 정결한 입술, 이 생명을 살리고 소망을 전하는 이런 부활의 언어를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거죠. 불평의 언어가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겁니다. 불평의 언어가 찬양으로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원망의 언어가 감사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언어로 지금 살아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고난 중에도 우린 찬양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은 고난의 연속인데 여기서 찬양을 멈추면 그게 나의 theme, 나의 주제곡이 돼야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의 영혼이 질병으로 눌리고 우리의 기도가 더듬더듬하죠. stammering tongue, lisping tongue, 이렇게 더듬더듬 기도합니다. 우리는 할 줄도 몰라요.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제대로 기도나 합니까? 못합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서 기도를 못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어린아이 옹알이 같은 수준 아니겠습니까? 기도한다 그러면서 신음소리나 내는 그런 기도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러나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의 어눌한 찬양, 우리의 어눌한 신앙 고백, 이런 것들,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오케스트라의 거룩한 서곡이요 리허설이라니까요. 우리가 리허설하는데 뭐 그렇게 부담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눈물 섞인 이 찬양은 하늘로 올라가는 찬양이라니까요. 하늘로 올라가서 이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니까요. 옹알이 같은 찬양을 기쁘게 받으세요. 음정이 좀 틀리면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이것이 가장 빛나는 화음으로 하늘에서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의 줄 놓지 마시고 찬양의 입술을 닫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무덤의 침묵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당당함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죽음은 침묵의 끝이 아니라니까요. 성도에게 있어서 무덤은 찬양의 시작이라니까요. 임마누엘, 우리 주의 보혈의 능력은 무덤에 너머까지 들어가고 그 천국의 문을 깨뜨리는 능력입니다.
그 안에 있는 자녀를 하나님은 결코 잠잠하게 있도록 내버려 두질 않으시는 겁니다. 장례식이요? 장례식은 뭡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장례식은 천국 입성을 축하하는 전야제예요. 우리 주님은 이미 그 모든 무덤에 문을 다 봉인되어 있는 무덤을 다 깨뜨리셨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아까 우리 찬양에도 했잖아요. 사망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새 노래의 주인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부활은 우리의 그 어눌한 옹알이를 하늘의 영원한 찬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무덤은 결코 우리 인생의 마침표가 될 수 없습니다. 더 고귀하고 달콤한 노래를 시작하는 영광스러운 새 노래의 시작이고 서곡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 노래가 되어서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권능과 자비와 영광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오늘 무덤의 침묵이 결코 끝이 아닌 것을 알았고 도리어 그 너머에 예비된 영원한 찬양의 서곡인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나이다. 주님, 우리의 입술은 여전히 세상의 고난 앞에 떨고 더듬거리는 어눌한 옹알이로 기도하지만 그런 거에 불과한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혈은 우리의 보잘것없는 찬양과 고백을 천상의 위대한 찬양으로 바꾸시는 자비로우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 믿습니다. 삶의 무게에 눌려 씨름하며 말도 이어가지 못하고 어눌한 입술로 옹알이하는 우리들을 보시고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꼬인 혀를 풀어주시고 하늘의 언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질병에 시달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허덕이고 관계 아픔으로 인해 수위 같은 그 베옷 입고 침묵하던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기쁨의 띠를 띄워 주시옵소서. 무덤 같은 깊은 절망의 자리가 생명의 에바다가 울려 퍼지는 거룩한 텃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보혈의 샘물에 우리의 영혼을 씻어서 영화로운 거룩한 그것까지 이르는 천국을 향한 거룩한 여정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세상 속에서 쇠하지 않는 부활의 영광을 노래하는 존귀한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우리가 무덤에 입고 갈 그 베옷 수의를 벗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노래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